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신약 성경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우리 19절에서 2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14번째 시간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첫 번째 생각해 볼 주제는 구원론과 성령론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신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삼위일체라고 믿고 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 분의 하나님, 한 분의 하나님. 삼위일체는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믿는 신앙을 얘기합니다. 다른 어떤 종교와도 구별된 독특한 신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한 번 더 하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는 것이죠. 우리 세 분 하나님은 동등합니다. 누가 더 이렇게 상위적인 어떤 그런 개념은 아니고 모두 다가 동등하시고, 그러나 역할에서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세 분 하나님의 역할은 구분이 됩니다. 그럼에도 세 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든 모든 뜻이 하나가 되어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연합 사역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삼위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어떤 사역일까요? 창조 사역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지구 위에 물로 덮인 수면 위를 성령 하나님께서 날고 계시고, 또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이 피조 세계가 누구의 작품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작품인 겁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사람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성경 창세기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누구의 작품입니까? 삼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단순히 성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사역에서 삼위 하나님을 보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통해 이루실 구원 사역에서도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그 모습을 드러내시죠. 예수님은 육체의 부모가 누구였습니까? 요셉과 마리아죠. 이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럼에도 이제 어릴 때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삶을 사셨지만, 이제 나이가 되셔서 공생애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출발점이 어딘가 하면 세례 요한에게서 물 세례,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서 물로 세례를 받는 그 사건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인류 구원을 위한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그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출발점에 누가 등장할까요? 삼위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늘에서는 음성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비둘기 형상과 같이 예수님께 임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 땅에 오신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은 이 비둘기 어떤 형상으로 임하시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인류를 위해 구원하신 사역은 예수님의 독단적 사역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연합된 사역임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멜 깁슨이라는 감독은 그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늘에서 눈물방울 하나가 골고다 언덕에게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 눈물은 누구의 눈물일까요? 하나님의 눈물이다, 이렇게 묘사한 건데, 좋은 표현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삼위 하나님의 연합 사역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를 구원하신 사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백성 삼아주시는 구원 사역에서도 삼위 하나님의 동력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위해 친히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해내신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사역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이라 고백합니까? 그렇다면 그 고백은 누구에 의해서만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인이라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론은 곧 성령론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누구의 사역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론은 성령론과 직결됩니다. 똑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방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에 일어난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렇게 시점이 딱 나오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안식 후 첫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은 무슨 요일에 죽으셨습니까? 금요일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금요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금요일에 죽으셨는데,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은 금요일,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토요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니까 어느 날입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일 저녁이 되는 것이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이 말은 예수님이 죽으신 지 며칠째 되는 날이라는 겁니까? 3일째 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은 사도 요한이 아주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안식 후 첫날은 신약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주일을 뜻하는데, 그 주일 저녁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지 못했죠.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경 표현을 하면 3번 정도 내가 대적들의 손에 팔려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되신다고 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었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것을 목격하는 순간부터 뭐 해야 될까요? 3일을 기다려야 되겠죠. 왜요? 3일 후에는 예수님이 뭐 하시니까요? 부활하실 것이니까 기다려야 함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일이 지나도록 제자들 뭐 하고 있습니까? 문을 꽁꽁 다 닫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에게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될까 봐요? 자기들도 잡혀서 죽지 않을까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람들이 알아보았겠습니까? 알아보지 못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고 뭐 하죠?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멀찍이 떨어져서는. 예수님이 왜 대적들의 손에 잡히시는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알아봅니까? 베드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니지를 못하고 한 곳에 모여 숨어서 3일이 지나도록 문을 닫고 그곳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9절 하반절에 보시면 한번 따라 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쳤음에도 기억하지 못하는 제자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수식 어구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출생하시는 순간 이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난 현상인데요. 양을 치던 목자들 깊은 밤에 깨어있던 그들에게 하늘이 열리더니 천사들의 찬양이 들려지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상에서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람들 중에는 뭐라는 겁니까? 평화로다 이렇게 노래를 한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어떤 은혜가 있다는 겁니까? 참된 평화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러한 평화를 가장 먼저 경험해야 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두려움과 떠는 그들에게 참된 평화를 너희가 누리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행동을 하셨는데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손을 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손에는 왜 손을 폈을까요? 손에는 어떤 자국이 있습니까? 못 자국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옆구리도 보여주시는데 옆구리에는 어떤 자국이 있습니까? 창자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안식 후 첫날 주일 저녁에 그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며 손에 있는 못자국,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확인한 이후에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2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 표현을 반복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을 두 번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두 번의 표현은 다른 의미를 가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던 말씀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시죠. 제자들의 사명을 부여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보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시도록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사명을 부여받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와 같은 똑같은 원리로 예수님께서 누구를요? 제자들을 사명을 부여하셔서 세상에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어떻게 하냐면 계승하는 사역의 계승자가 됨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정도 공적 사역을 이 땅에서 성취하신 이후에 다시금 승천하여 올라가셨지만 예수님의 그 사역은 누구를 통해 이어지는 겁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굳이 사하는 대속 사역만 하신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는 어떻게 하시냐면 반복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스승의 면모를 보이시며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21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부여받은 그 사역을, 그 사명을 제자들이 이어 감당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한 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22절 말씀을 꼽고 싶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이런 행동을 하시는데, 우리 2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2절에는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숨을 내쉬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숨을 내쉬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우리 설교 노트에 보면 이미지 하나를 넣어놨습니다. 아주 좋은 그림인 것 같아요. 어떤 그림입니까?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시는 그림입니까? 숨을 내쉬는 그림이죠. 네. 이 그림은 조금 현실적인 그림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며 한 가지 독특한 행동을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을 향하여 크게 숨을 들이키신 이후에 이렇게 숨을 내쉬는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다. 질문 한번 하죠. 왜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이런 행동들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 의미 없이 하는 행동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거든요.
사도 요한은 그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한 가지 독특한 행동을 취하신 그 행동을 기억하여 자기의 복음서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장 7절, 다시 말하면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사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본문을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이후에 한 가지 행동을 취하셨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숨을 사람의 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후 하며 불어 넣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를 사람의 코에 후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후 하며 불어 넣으시는 이 생기는 죽었던 육체를 생명을 부여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꾸시는, 그래서 사람 창조의 핵심되는 사역이 바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장면인 겁니다. 표준 새번역이라는 성경은 22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뭐 좋은 표현이라 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사람을 재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생기로 창조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냐면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재창조하시는 거죠.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고 죽으셨으니까 계시지 않음으로 인해 두려움 가운데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 숨어 있는 겁니다. 문을 다 잠궜다. 사도 요한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록합니까? 모든 문들을 다 꽁꽁 잠근 겁니다. 잡히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태로는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자시다라는 복음을 전해야 될 제자들이 원수들을 두려워하여 숨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계승자들로 부름을 받아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야 할 사람들인데 그렇지 못하고 전혀 반대로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한 가지 반드시 일어나야 할 사건이 있는데 그들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해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조금 있으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것을 알리시기 위해 사람 창조하신 그 창조 사역을,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그대로 따라 제자들에게 동일한 행동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22절에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크게 내신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얼마 뒤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예고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변화되는 결정적 계기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오순절에 예수님을 따랐던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 무엇을 사모하며 기도했습니까?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였을 때 그 120명이 모여 있었던 그 공동체 가운데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성령을 받는 사건을 통해서 진짜 사명자들로 완전히 변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자마자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그때는 오순절
맥추절, 칠질절을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들로 미어 터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베드로가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이 설교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적인 변화의 그 중심에는 성령께서 재창조하신 사역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들에게 부여되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받는 것은 선택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이런 선택적인 요소가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한 필수적인 사항임을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로 배우는 자를 넘어 이제는 가르치는, 전하는 자로서의 변화의 핵심이 바로 성령 받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라는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성령 받는 것,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만이요?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에서 성도로의 변화, 완전히 새로워지는 재창조의 변화는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존재로서의 사람은 어떤 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의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죄가 생산되어지는, 우리는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로서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어느 것 하나도 선한 것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자기 자신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세상에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긍정적 마인드를 심어주죠.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세속적 가치관입니다. 인간을 긍정하는 메시지는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겉모습의 변화는 본질적인 변화가 아니죠. 엄격한 훈련과 가르침을 통해 외적인 변화가 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말이 좀 더 온순해질 수도 있고 행동이 조금 더 성숙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 변화는 본질적인 변화가 아닌 것이죠. 우리 사람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면의 변화는 누구만이 행하실 수 있는 겁니까? 성령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러한 명령을 아마도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가 1883년 이럴 때로부터 이제 한국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시작되었는데요. 어느덧 100년이 넘었습니다. 100년이 넘었다는 말은 한 3대 정도, 많게는 한 4대 정도에 이르는 이 한국 교회의 역사가 지금 우리 이어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인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의 영적 상태는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목회자들 모임에 가다 보면 교회들마다 온전한 교회들이 잘 없어요. 교회들 안에 파벌이 있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면 교회가 산으로 갑니다. 성경을 따라 교회가 잘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교회가 엉뚱한 곳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지는 세속화 현상들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참된 성도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늘로부터 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의 역사가 70년 이상 된 교회들을 가보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 교회는 하늘로부터 난 자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을까요? 혈통이 그 교회에 주도적인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 교회의 오랜 신앙생활에서 대물림을 하여 3대째, 4대째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가정들, 그런 가문이 그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의 뜻이 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 믿음 없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교회를 어떻게 하냐면 주무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 목회자들에게는 가장 힘든 목회 현장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방송 나가도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지역인지 아십니까? 목회자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곳이 있는데 그 지역은 대구입니다. 대구는 정말 목회하기가 힘든 지역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라. 이유가 뭘까요? 교회들마다 터줏대감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되게 자기들의 주관과 뜻에 따라 그야말로 횡포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구에서 한 13년 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예 모임을 하면 중요한 일을 자기에게 맡긴답니다. 계속. 이유가 뭔지 압니까? 주변에 목회자들이 없대요. 그래서 한 5년에서 7년 정도가 되면 목회자들이 다 교회를 떠나게 된답니다. 힘들어서 더 이상 목회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목회자들이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곳곳에 교회들에게서 발생하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에 뭐가 되기 때문입니까?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는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스스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스스로 용기를 내어 힘을 얻으라, 이런 메시지가 아닌 것이죠. 어디로부터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져야 우리 자신의 변화, 참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에 악취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옷을 계속 입히는 겁니다. 냄새가 심할 때마다 새 옷을 계속 입히는 것이죠.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 옷을 입힌다고 냄새가 사라집니까?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죠. 옷을 단순히 깨끗한 옷을 입히는 것은 그냥 임기응변입니다. 순간적으로 그 잠깐은 냄새를 감출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악취는 뭐 해야 됩니까? 씻어야 되는 겁니다. 몸을 씻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양복을 입는다고, 깨끗한 의복을 입는다고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성도는 어떻게 성도다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내면이 씻겨져야 합니다. 그것은 오로지 누구의 사역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성도는 성령을 받아야만 새로워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신 이 명령은 단순히 제자들에게만 하신 명령이 아니라 신약시대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명령이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의 내면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저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해야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상록교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령을 받음으로 온전히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지체들,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